16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김문조 권사님과 유창길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순정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나의 노래, 그것보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나의 노래, 그것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순정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그것보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그것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성질이 막 차니까 너무 긴장되는 느낌입니다. 네. 1년 만에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설립 예배 때 한 번 있었고, 오늘이 또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반석, 즉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특별한 권세까지 부여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립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설립하며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고 계시죠. 저도 지난주에 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11년도 8월 5일 날에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떨어진 이삭을 주오라 라는 명령을 제게 주셨고 또 그 명령대로 나 자신도 떨어진 이삭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떨어진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메신지들을 보내서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죽게 하셨고 그 차디찬 땅바닥에 썩어 없어질 줄 모르는 그 신세에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내게 주셨고 또 저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습니다. 갈매빛 행복교회. 갈매빛이라는 것은 이 녹색이 짙어서 갈매빛을 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갈매빛이랍니다. 아주 짙은 녹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 녹색이 너무 부르면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아주 짙은 녹색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갈매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여 행복이 넘쳐서 갈매빛을 띠는 교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이곳에 넘나드는 성도들은 행복을 회복할 것이고 그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정리정돈을 하는 개념으로 한번 받아들이면 첫째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전을 찾을 수가 없겠지요.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가 왜 죄인인가 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를 알려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셋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모인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봐서라도 또 나의 몸의 구조를 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신앙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자를 찾아서 가게 되어 있고 또 방황할 때에 그분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저를 알아서 저를 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또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오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인간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참 모습,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생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외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전능자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법을 여러분들이 싫다고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걸 바꾸려면 엄청난 절차가 복잡하고 나라에서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딱 잡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로소 내 마음에 인정하고 두었을 때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느 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당신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즉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양으로 와서 다 해결해야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선포를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입신하여서 영이 몸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3층을 가서 기록에 천국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이분은 보시고 난 뒤에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떳떳하면 죽고 싶어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순교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 때 초대교부들은 천국을 이미 봤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교를 굉장히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죽음도 그들을 피해갈 만큼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 지옥을 경험해야 이놈이 나오겠구나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느 날 지옥을 보게 됩니다.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한 거는 7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영적 갈등과 신앙의 갈등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데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 이중생활 소위 말해서 믿음과 세상 양다리 걸친 이 믿음도 아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지옥을 보여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천국을 얘기 안 했는지 그게 막금했습니다만은 지옥을 경험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시간 나는데도 기도했어요. 왜? 지옥을 경험하면 이 늪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아주 찐득찐득한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을 주면 헛 공간을 힘주는 것 같아서 뭔가 받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밧줄이 내려와 내 몸을 감고 끌어올려야만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끈이 바로 저는 지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을 보게 됩니다. 7년 만에 지옥을 보는데 그게 2011년도 7월 22일이었습니다. 온몸에 환상에 온몸에 아메바 같은 벌레들이 전부 내 몸에 붙어서 내 살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
그 고통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표현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정도로 아무 소리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를 부르고 그때는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었기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30분 시간을 비워두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가서 기도받고 병원에 또 소개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될 곳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외면한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 빠져서 더 큰 고통으로 이를 갈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이를 갈며 자신에게 후회한다. 그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젠간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임하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 전능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자녀의 자격으로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길을,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는데 그 여신 내용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하여 너무너무 무디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에 의지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진리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 두 가지 속성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같이 임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큰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은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예,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는 교회 개척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고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선악을 구별하여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선을 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왜 자유롭게 되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다가왔어요. 그 율법이 율법으로만 보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왜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알게 되고 법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뭘 통합니까?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기본은 서로 입장을 바꾸는 역지사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데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 번쯤은 생각하면 다툼이 없을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주장만 하다 보니 저쪽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대들고 당연히 뭐죠? 다투어 이기려고 할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면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참고 견뎌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뭡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시는 분이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자녀의 복과 은혜의 진리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마침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공동체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는 또한 개인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참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대하여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되고 또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